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빛을 비추시고 또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이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비춰주시옵소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천을 통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구교와 신교, 즉 구카톨릭과 지금의 교회들 프로테스탄트와 나뉘어지기 전 수많은 논쟁 가운데 가장 큰 논쟁은 다름이 아니라 성찬과 세례였습니다. 이 성찬과 세례를 중심으로 많은 논쟁을 했고, 거기서 그것에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잘못되었다는 지적 속에 사실은 두 개가 나뉘어졌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큰 싸움을 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당시에 한 4개의 논문을 썼는데 그중 마지막 논문에서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구카톨릭, 구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류는 이것이다. 첫째,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사제들은 떡과 포도주를 다 먹지만 평신도들에게는 떡만 주고 포도주는 주지 않는 이 성찬 제도는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예전에는 여러분은 떡만 드시고 포도주는 못 드셨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집례자가 기도를 하고 나면 성찬상 위에 있는 포도주와 떡이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고 말하는 이 소위 화채설, 몸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교리이다. 셋째, 성찬 예식을 매번 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다고 하는 그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며 당시 카톨릭과 대항해서 결국 교회가 신교, 구교로 나뉘어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런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만큼 당시의 성찬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을 올바로 행하느냐 못하느냐가 교회를 나누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성찬을 드리는 이 성찬도 그냥 예수님의 피겠거니 예수님의 살이겠거니 하고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새겨서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특히 중간에 있는 부분은 매번 읽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전후 맥락을 따져보면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저희가 보기 위해서 전체는 이 맨 마지막 절까지 했어야 되는데 시간상 이유로 제가 짧게 앞부분과 앞부분 중간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성찬이 오용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이 신이 행하셨던 성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무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네, 아주 강한 어조로 바울은 이 성찬을 오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사실 채찍질하고 비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일은 다름이 아니라 당시 예전에는요, 예수님도 그냥 우리 예배 중에 이렇게 잠깐 드리는 성찬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유월절에 보시면 먹을 것 한상 차려놓고 12명의 제자와 쭉 둘러앉아서 식사를 다 하다가 끝무렵에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했습니다. 만찬이죠.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로 넘어오면서도 마찬가지 애찬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같이 식사를 다 하고 같이 식사한 그 끝에 마지막 떡과 포도주를 성찬으로 행하곤 했었습니다. 그랬던 이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왜냐? 어떤 사람은 일찍 와서 배불리 먹고 심지어는 취하고 어떤 사람은 뒤늦게 와서 먹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에 놓이면 오늘은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자르셨는데 이 빵이 커요. 그래서 먹음직합니다. 여러분, 뭐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야? 하고 싹 녹아버리는데 원래는 저 빵이 아니고 여러분 맛없는 거여야 합니다.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만한 아주 하얀 거로 똑 불기는 그런 거로 되어 있는 걸 요즘엔 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카스테라 같은 거를 사용하는데 먹을 때 맛있다 이렇게 먹으시면 사실은 안 돼요. 그 살이 이제 그런 건데 이 당시에는 더 많았습니다. 먹을 게. 근데 여러분 이 도시가 말이죠 굉장히 상업적인 도시라 고린도가 이 상업적인 도시고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래가 많은지 대신 빈부격차가 엄청 심했습니다. 낮은 노동자들은 정말 고되게 일을 했고 부자들은 한참 돈을 버는 상황이어서 부자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일찍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찍 먹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고프다 우리 먹자 이렇게 아주 만찬을 막 시작해버리네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성찬을 할 때쯤 되면 포도주가 들어가면 막 취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노동 일을 하고 달려온 사람들은 배도 너무 고픈데 이미 와보니까 다 먹을 게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저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이 취한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성만찬이 되어 있는 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성찬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되새기기 위해서 이 구절을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자, 우리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자주 듣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이 성찬은 이렇게 받는 것이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고 23절에 보면 이것을 전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여러분 성찬이라는 말 아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식사입니다. 거룩한 식사, 거룩한 식탁 이렇게 부르죠. 이것은 이 성찬식은 인간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언약을 상기하며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살을 찢고 피 흘리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에는요
지금 이렇게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게 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온 교회가 한 가족으로 묶이는 아름다운 예식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인간이라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성찬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먹은 음식이 우리와 하나 되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와 하나 되죠. 그런 하나 되는 체험을 갖고 또 함께 그 성찬을 나눈 사람들, 그 살과 피를 함께 먹게 되었던, 떡과 잔을 같이 받았던 그 사람들, 성도님들끼리 겉모습은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삶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함께 참여한 자로서 하나가 되는, 또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깨닫게 하려는 것, 이게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은요, 나만을 위한, 성찬은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알아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 예식에 참여했다고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됩니까?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셨는데 그게 어떻게 인간과 인간의 담을 헐으며 하나님과 인간의 담을 어떻게 허물 수 있겠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건요, 이해로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이해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성찬은요, 굉장히 신비롭고 거룩한 식사, 영적인 식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된 본성을 지닌 인간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수양을 해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끼리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빵을 찢어진 주님의 살로 상징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는 상징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조그만 잔과 떡이 말이죠, 빵이 말이죠, 내 안에서 받아들여진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집을 지으려면 벽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벽과 벽을 잇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 벽과 벽을 잇는 돌입니다. 이 돌에서 벽과 벽이 이어져요. 마치 허브처럼 말이죠. 그렇게 벽과 벽을 잇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서 건물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물이 쌓여가는 것의 중심에 우리는 하나로서 존재하는 거죠. 성전의 여러 부분 중에 하나로. 이것을 지체의식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손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프죠. 발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픕니다. 그러므로 한 형제가 슬퍼하면 모두가 슬퍼하고 한 형제가 즐거워하면 모두가 즐거워하는 거, 이거는 뭐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 사건으로 이것이 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은 아까 말한 대로 성찬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성찬이듯,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나 때문에 다른 이들이 힘들지 않을까 늘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네. 자기를 살피라는 말은 자기의 상태, 자기의 내면을, 자기의 영혼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 자기의 내면 상태가 지금 그리스도인답지 않은데 이 성찬은 그에게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은 밑에 구절 중에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 31절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예, 여러분,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겉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부유하고 겉으로는 푸짐한 식사, 늘 식탁에 펼쳐 있지만 말이죠, 영혼은 피폐하는 겁니다. 그 피폐한 이것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성찬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거리가 되었던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어야 된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분별하다는 건 다 아시다시피 구별하다는 것이죠. 구별한다는 건 뭡니까? 다른 어떤 거, 다른 사물과는 다른 종류로 이렇게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구별한다는 걸 낮아서 치우는 게 아닙니다. 높아서 따로 고이 모시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것을 대신하는 포도주와 그리고 빵은요, 우리가 따로 잘 이렇게 구별해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앞에서는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고 또 더 잘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거기에는 말이죠,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이거에는 뭔가 또 다른 특권이 부여되고 뭔가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즉, 부모님 앞에서는 자식들이 야, 우리 부모님 앞에서는 싸우지 말자 하고 추석 가까운데 말이죠, 싸우다가도 부모님이 계신 건 알고 피합니다. 우리 딴 데로 가자. 부모님 앞에서는 행동을 삼가하듯이 성찬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앞에서는 행동을 삼가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더욱더 내가 이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빵과 그 살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이상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결국 다른 이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로 인하여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은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고, 그러한 자가 성찬에 받기에 합당한 자임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의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요, 파당이 나눠져 있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기 이 파당이 나눠진 거와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자기들 그룹이 아니면 그냥 막 이렇게 대하는 것.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그룹에 끼지 못한 거죠. 성찬이 아무리 거룩하면 무엇합니까? 교회가 아무리 좋다는 이야기가 많으면 뭐합니까? 교회 내부에 들어왔더니 상처투성인걸요. 교회 성도님들끼리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그렇게 사는 걸. 이것을 보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넉넉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보하고 또 기다리고 함께해서 정말 아름다운 성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만큼 다른 믿음의 동료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정말 애써주고, 저희가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에게 많이 부탁하고 교우 사업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많이 부탁합니다. 얼마나 기도하시는지요. 환우들을 위해서, 교우 사업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시는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믿는 자들과 하나 된 모습을 산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찬을 여러분 받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동료들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품는 그런 정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떡과 잔을 받습니다. 주님,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 그것을 또 넘어서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있는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있는 그 성도님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죽으신 그 귀한 생명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자로서 형제요 자매인 사실을 알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더욱더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이 성찬식을 통하여 확장되어 가고 넓혀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우리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과 4절 부르시고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몸에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니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와라. 구원함을 얻으리. 여러분, 성찬 저희가 1년에 4번 정도 합니다. 그 4번 정도 할 때 여러분 어떤 은혜를 누르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기념하며 그 떡과 잔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주님, 그 개인적인 은혜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내 옆으로 있는 믿음의 동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가족처럼 위할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조양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찬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나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용서하셨듯 나도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해하셨듯 우리도 이해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듯 같이 세워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
자들마다 하나님 한 형제의 자매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일고 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한 형제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며 하나님 한 형제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함께함이 연결되어 있는 한 지체임을 아는 하나님 정말 지체의식이 생겨날 수 있는 성찬 모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한 마음으로 온전히 아버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이 성찬 가운데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228장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